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밖에 날씨가 매우 더운데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쇼핑 좋아하시나요? 쇼핑 좋아하시나요? 아닌 척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쇼핑이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구매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쇼핑하는 종류도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쇼핑을 합니다. 뭐죠? 옷들입니다. 옷들. 저도 옷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끊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서 쇼핑을 하고 있을까요? 네, 네, 뭘까요? 살림살이입니다. 네, 지금 혼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혼자서 살다 보니까 살림살이에 엄청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생길 때에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꼭 보는 것이 있습니다. 꼭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건의 효용 가치입니다. 물건의 효용 가치. 쉽게 말해서 내가 사려는 물건이 그 물건의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산 거 중에 제습기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기의 역할이 무엇이죠? 공기 중의 습도를 모두 흡수해가지고 공기를 조금 더 건조하게,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기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제습기가 물을 흡수를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물론 제가 산 제습기는 잘 작동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작동을 잘 안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떡하죠? 이 제습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버리게 될 겁니다.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맞춰도 계속 시간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계의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계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효용 가치를 내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번 주 설교의 수요 설교에 이어서 나오는 팔복의 뒷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이 내용을 듣지 못하신 분이나 혹시 까먹으신 분이 있으실까봐 우리에게 전의 내용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팔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선 네 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을 말하자면은 뒤에 네 개의 복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복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네 개의 복 중 그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파산의 상태에 이른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희망인 상태에 이른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좌절하고 엎드려져서 결국에는 자기 부인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도 똑같이 못 박혀 죽은 그 상태까지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모습이 있을 때 결국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으며 이 애통한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며 위로해 주실 때에 결국에는 비로소 온유한 자로서 서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은 늘상 부드럽고 하하호호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단단히 붙잡힌 거친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는 자는 내 욕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목마른 자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내용을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라는 그 부제로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부제가 무엇이죠? 오늘의 부제는 세상을 비추는 삶입니다. 우리는 방금 짧게 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나서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이 긍휼의 뜻이 무엇일까요? 긍휼 각자 정의 내리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다. 뭐라고요? 긍휼이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이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약하거나 악한 사람들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마치 금쪽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3,000km나 반대로 떨어진 다시스로 옮겨가게 되죠. 그런데 왜 요나는 이 금쪽이 짓을 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게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깔려있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긍휼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너는 아니야. 나는 긍휼받을 만한 존재지만 넌 아니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는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찬송도 올리죠. 그렇게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작 자신이 싫어하는 자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죽도록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단지 요나만 해당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깔려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전에 4개의 복을 보았듯이 우리는 엎드려 죽을 존재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말이죠, 내가 남에게 나의 긍휼을 베풀지 말지 저 사람의 모습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네? 그러면 내가 긍휼을 베풀면 안 되겠어. 그리고선 그 긍휼의 주권이 마치 나한테 있는 듯한 그 모습을 우리가 띈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긍휼을 내릴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요나랑 다를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뭐라 하지 않나요?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냥 가라면 가지. 근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린 지금 5번째 복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에 들었던 4개의 복을 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져서 애통하여 온유와 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긍휼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주고 선대받을 만한 자에게 선대하며 나에게 조금의 이득이라도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것, 그거 죄인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죄인들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지탄받는, 더 나아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래,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경건하고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내 인생은 감사한 일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된 자에게 비록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같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같이 그들에게 비록 지탄받지만 지탄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손을 내밀 긍휼함을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5번째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이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정녕 모르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깊이 있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외면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그리고 그 내적인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청결한 마음이란 불순함 없는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돌아올 어떤 이득이나 칭찬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아량을 베풀거나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동기, 곧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만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남에게 아량을 베풀고 선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어릴 적입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그때에는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뭔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는 그냥 그저 어렵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꼭 때로는 부모님께 떼를 쓰곤 했습니다.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배워버렸습니다. give and take. 쉽게 용납하면 안 돼. 경계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가면서 내 것을 지키는, 내 것을 지켜야만 하는 그 세상의 원리를 배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마음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늘 약자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늘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심 이런 기대가 마음속에서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말이죠, 시간이 흘러도 악인들이 잘 살면 더 잘 살았지 못하게 살진 않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자신의 삶에는 억울한 일들만 쌓여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억울한 일들만 쌓여가고 저 악한 자들은 더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라는 그 한마디를 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순수한 동기로서 청결한 마음으로서 남한테 선을 베푸는 거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그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그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그 세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청결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과의 그 반대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방금 들었던 이 청결한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가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자비, 주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 좌절 가운데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낙담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건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그 목사님 마음에 부어주사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팽팽 굴려야 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우리가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보처럼 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 예수님을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자비를 베풀고 청결한 마음으로 그 손을 뻗어주시는 그런 우리 한가라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은 주변 관계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시는 쪽인가요? 아니면은 중재하고 조율하는 쪽이신가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분쟁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뭐 잘 조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화평케 된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화평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너네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쪽 저쪽 조율해야 되니 빨리 바삐 움직여라. 고생 좀 해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등을 조율하거라라는 그 뉘앙스로의 그 화평이 아닙니다. 이 화평은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화평을 세상에 알리도록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자신의 몸을 깨어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화평을 세상에 이루며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얼버무리면서 갈등을 없애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로서 너희가 감당하거라.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그 예수님의 화평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뭐라 부르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화평이 쉽지 않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기서의 검은 공의, 타협하지 않음, 단절을 뜻합니다. 공의나
타협하지 않거나 타협하지 않음을 통해서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 길이 거친 외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늘상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네 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왜 다른 종교나 문화들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지?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라는 거야.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점이 분명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단절과 충돌, 공의와 타협 없음 사이에 있는 그 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물살은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을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센 물살을 역행하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결단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최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최우선순위이고 가장 붙잡아야 할 사실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일지라도 그것이 반대된다면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노라 하면은 왠지 온유에 대한 모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라면은 이 화평의 목적은 세상의 복음을 비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한쪽은 세상의 그 복음을 비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타협돼서는 안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5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그에게, 복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결국에는 박해가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올 거라 말하죠? 무엇이 너희 것이라 말하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무나 아이러지 않나요? 박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국 박해를 당하며 걸었던 그 길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며 박해를 당하며 걸었던 그 길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길이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박해받는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어떤 곳이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가장 대두되는 것은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말이죠,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황은, 비록 환경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이 박해받는 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박해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체험하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요즘 직장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그래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손해도 내가 지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쥔 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쥔 것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내가 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든지, 우린 내가 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감수하든지, 둘 중 하나 택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한량없이 긍휼로서 자비로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온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 팔복의 모습을 잘 보면은 처음과 끝에 나오는 그 복의 내용이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복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수미상관 구조로서 양 끝의 복이 천국을 소유한 복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팔복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이것은 이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천국을 앞으로 나중에 그 천국 가서 나중에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그들이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박해받는 그들이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팔복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팔복을 다 이야기하신 이후에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효용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효용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은 말이죠, 자신을 녹임으로써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녹음으로써 말미암아 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말이죠, 내 삶에 욕망이라는 맛을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인가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맛을 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욕망이라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이라는 맛을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인가요? 아니면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감수하는 자인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맛을 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말이죠, 본인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의 정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무엇이죠? 방금 팔복입니다. 근데 팔복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체성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체성이 없을 뿐더러 세상을 짜게 할 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그 내가 빠질 때에 세상을 짜게 할 그 요소가 하나 빠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잃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고 세상을 짜게 할 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에게 되묻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우리 힘으로써 이루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써 이룰 수도 없는 복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 또한 은혜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믿음 또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주님 역시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뉘우침과 팔복을 실현하고 싶은 그 갈망, 세상을 짜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천국을 소유했으며 결국에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